할렐루야. 아멘. 어느덧 이제 2022년도도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주밖에 남지 않은 이 뜻깊은 시간을 통해서 오늘 대강절에 우리의 삶을 또 경건한 삶에 이르게 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은혜 받을 만한 자여 이렇게 말씀하면서 성령으로 잉태하였다고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통로를 이제 마리아 너를 삼으셨다라고 그 소식을 전해 준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자기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 없는 엄청난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능하실 일이 없다고 하시는 천사의 말을 들은 그 이후에 마리아는 그 고백을 통해서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내게 이루어지이다. 한마디로 아멘.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그 기쁜 소식을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두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처녀가 아기를 갖게 되면 돌로 맞아 죽음을 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천사가 전해준 그 소식 가운데 그 엘리사벳이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가졌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유대 땅 작은 산골 마을을 찾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웃 동네처럼 금방 이렇게 찾아간 것으로 방문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렛에서 유대 땅 시골 마을까지 가는 그 길은 무려 156km, 165km 정도 되어진 거리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약 30km 정도 간다고 하면 이제 임신한 마리아가 그 길을 가게 될 때 요단강을 돌아서 그리고 다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약 일주일 정도 걸리는 먼 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서둘러 유다 산골 동네에 사는 엘리사벳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에게 수태고지를 들은 그 이후에 친척인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본래는 불임이었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더욱 아기를 갖기에 불가능했던 엘리사벳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남편 사가랴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사가랴를 통해서 들은 그 놀라운 그 이야기들이 이제 사실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마리아 역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자신은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두 아기는 특별했습니다. 이 두 아기는 성경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제 아기를 갖게 된 상황들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의 경우에는 이 아이가 장차 주의 길을 예비할 침례
요한이었고,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온 유대를, 그리고 온 전 세계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그곳에 가서 6개월 전에 요한을 잉태했던 엘리사벳을 자기네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통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42절, 45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가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놀랍게도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바로 얼마 전의 그 일들을 엘리사벳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갑작스런 방문을 받은 엘리사벳에게 엘리사벳은 마치 마리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마리아가 자기 집에 도착하자 입을 열어 마리아를 마음껏 축복하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 세상의 모든 여자 중에 가장 복이 있으며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한 아기 예수님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는데, 엘리사벳은 그 놀랍고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이 일들에 대해서 모두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온몸이 소름 돋았을 것입니다. 4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엘리사벳은 지금 마리아에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는 것에 대해서 감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내 주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이 되신 사실,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반응이 있다면 엘리사벳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깨달았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또한 태중의 아기 역시 자신의 주님이 가까이 오자 기뻐 뛰놀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6개월밖에 되지 않은 태아였지만 요한은 그렇게 태중에서부터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태아의 아기들이 영적으로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임신한 지 여러 달이 지나면 태아가 움직이고 예부 소리에 반응하고 엄마의 그 감정에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반응합니다. 엄마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태아는 반응합니다. 엄마가 성경을 읽을 때 반응하고, 엄마가 기도할 때 태중에 있는 그 아기는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엄마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태중에 있는 그 아기는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아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태중의 아기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아가 태어나기 전에 태교를 하고 또 교육을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어머니 되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게 될 때, 내가 아기를 갖게 되었을 때 아기를 어떻게 품고 기도했는지, 예배했는지, 그리고 태교하고 교육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 태교의 중요성을 이렇게 놓치게 되면 그 아기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기를 갖게 되었을 때에 안정된 상황 속에서 태교하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될 때 그 아이는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신한 엄마가 신체적으로 또한 심적으로 안정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이, 그것이 얼마나 아이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기 역시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안정되고 무엇보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한 아이로 성장하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자들에 의해서도 증명이 되어졌고요. 또한 아내를 보더라도, 그리고 믿음의 어머니를 보더라도 그런 것들이 증명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했을 때 아이를 품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잘못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혹 순간 또 어느 한 순간 어긋나는 그런 일들을 할지라도 그 아이는 곧바로 주님의 품 안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는 아이가 되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때 그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신앙이 너무나 중요하고 부모의 믿음과 그리고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엘리사벳이 가문이 무엇입니까? 엘리사벳은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의 가문에서 자랐고 또 결혼도 제사장과 결혼을 해서 제사장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일상이 예배고 일상이 기도고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환경 속에서 자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녀의 태중에 있는 아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풍성한 영양 공급을 받으면서 자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자신의 주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가까이 왔을 때 엘리사벳도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내 주의 어머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의 어머니라고 고백을 했었고, 태중에 있는 요한도 내 주님이신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가까이 왔을 때 기뻐 뛰어놀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침례 요한은 태중에서 자신의 주인 되신 주님이 바로 자신에게 오셨음을 알게 되었고 기뻐 찬양하며 뛰어놀았던 것입니다. 그 찬양은 엘리사벳의 고백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데요, 42절의 말씀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축복하면서 태중에 있는 아기 곧 예수님이 복되도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임신한 그 아기가 나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복되신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41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령에 충만하여서,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고 그의 입술을 열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 가운데 가장 복되신 분이시며 그분의 이름은 천하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이름 중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우리 찬양 시간에 아까 찬양을 드렸듯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예수, 그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높여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름을 높이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 이름을 붙드는 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해 줬습니다. 예수, 그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되신 이름을 찬양하며 그 구원의 이름을 높여 부르십시오. 거기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으며 참된 진리와 길이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과 자유와 행복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참된 길과 진리가 있으며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자기에게 축복해 주는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모든 우여로부터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자기에게 알려주었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의 실수와 오차 없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들을 확신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을 했는데요, 사람들은 마리아가 드리는 그 찬양을 마리아의 찬가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엘리사벳으로부터 축복의 말을 듣고 이제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진 그 마리아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그래서 마리아가 그 마음으로 자기에게 크신 은혜와 또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할 수 있었을까요? 47절 4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오늘 입을 열어서 마리아가 찬양한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비천함을 이렇게 돌아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리아가 자신의 비천함을 말할 때에는 그녀의 보잘것없는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에 대한 비천함. 그러나 그 고백은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에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에게 지배를 받았고 그 이후에 헬라 제국에게 또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어서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압제와 고난의 시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비천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참함은 단지 그들이 이방 민족에게 압제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심각한 비참함은 그들의 영적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여러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의 마음은 탐욕으로 우상 숭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욕심과 죄를 따라 행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죄와 불순종의 종이 되어서 비참한 상태에 있었었고 또한 율법주의의 틀에 갇혀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이 정도였다면 이방 민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무엇이 참된 길인지 진리인지 구원인지도 모른 채 온갖 우상 숭배와 악독과 죄악과 탐욕과 음란 가운데 행하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비참하고 비천하기 그지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비참한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알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돈이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하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비참한 상태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비참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 자체가 비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의 돈이 최고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존재가 바로 비참한 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을 때에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축복과 영생에서
그 은혜를 잃어버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고통은 물론이고 죄의 종이 되는 것이며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으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고 소망이 없어집니다. 비천하고 비참함이 인간의 실존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든 또 우리든 그리고 이방인이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은 비참하고 처참한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우리의 비천함을 돌아보신 그 사건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그 소식이 바로 우리의 비천함을 돌아보신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인생을 그냥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비천함과 우리의 비천함을 돌아보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50절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그 궁휼하심이 그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믿는 자들에게 그 궁휼하심이 대대에 이를 것이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그 궁휼하심은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게 주어지는 것이며 그 은혜가 대대에 이를 것이라고 그렇게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이 찬가는 자신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온 인류와 이스라엘을 비참함에서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비참한 포로 상태에서 해방시킬 것이며 온 인류를 그 비천하고 비참한 그 인생의 삶에서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자신이 잉태한 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열방을 그 포로의 상태에서 해방되는 미래를 기대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리아가 경배하고 찬양하며 높여는 이 찬양은 바로 굿뉴스,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바로 복음에 복된 좋은 소식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서 우리를 찾아오 주신 복음의 말씀이며, 그리고 우리가 취해야 할 유일한 선택은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님이시라고, 내 주인이요 주인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이 내비신 그 손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본체이시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의 찬양처럼 우리의 비천함을
돌보시고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비천함을 돌아보시며 또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거룩하시며 그분 안에 있는 긍휼하심이 그를 믿는 자에게 대대로 이를 것이라고 마리아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나의 주님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행복,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그 안에 참된 행복이 있고 영생이 있고 진정한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믿음과 순종의 태도로 따르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 최고의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고백하는 순종의 삶입니다. 그 믿음의 길, 그 순종의 길이 우리를 최고의 복으로 이끌 것이며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진정 복받은 인생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사벳이 아기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나의 비천함을 돌아보신 주님, 그리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으며 복이 있다는 사실들을 굳게 믿고 아직 복음을 믿지 않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계절이 다 가기 전에 꼭 복음을 나누고 그리고 삶으로 증거하고 또 성탄 예배에 초대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찬양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비천함을 돌아보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그 이유,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비천함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구원의 있음이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의 계절에 그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 우리의 비천함을 돌아보시고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그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할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구원회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1분 동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그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비천함을 돌아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은혜를 덧입고 찬양의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벳의 고백을 통해서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한 주간 또 아버지 시작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믿음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벳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 비천함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고난과 비천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리아를 축복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태중에 있는 아기가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한 주간 우리 주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아직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들에게 미치고 그들이 죽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할 그 이유 속에 주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찬양하고 주님을 삶으로 또 복음으로 증거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2장 거룩한 밤 1절 들으신 이후에 축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나시니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 우리의 비천함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공유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천국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심이 한 주간 동안 찬양의 이유를 갖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